예, 할렐루야. 우리 부엘하임 성가대에 찬양도 은혜스러워 오는데 등대 이미지가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언젠가 교회 앞에 등대를 쳐오기를 소망했는데 잘 되질 않아요. 거기다 이렇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멘트를 띄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울게요. 카페 1950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양 정도로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람제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예배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각자 영혼을 작정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매주 영화를 한 편씩 보여줬어서 보여드리니까 좋으시죠?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영화인데요.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거의 전 풀 버전으로 다 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어떤 영화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들을 많이 바꾸죠. 게임에 미치도록 만들고 또 여러 가지에 빠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사실 예배 시간 앉아 있지만 지난밤에 도파민을 다 낭비해가지고 우리 지환이는 계속 아멘을 먹이를 숙이면서 이렇게 아멘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작게 크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의 해답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주님께서 허락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밤중에 전화를 한 통화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인데요.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가게 돼서 그분하고는 알지만 그 남편하고는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니면 좋겠는데 저녁에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갔다가 저녁 때나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났냐? 명품 빼고 사달라고 집을 나갔냐? 용돈을 많이 달라 그러냐? 술 먹고 맨날 그렇게 제가 어떤 치킨집에 갔더니 밤 11시가 다 됐는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여자들 4명이서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먹고 애들은 거기서 뛰놀고 그럼 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냐? 주일날 일요일 한번 아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이 돈이 굉장히 덜 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줄 거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날 살림을 다 빼리 부사했대요. 그리고 그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간 거죠. 제가 높은들교에서 있을 때 용골에 있을 때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아이가 하나 이렇게 다니길래 공을 같이 차주고 그날 마침 전도 나간 거라 설교 테이프를 한 두세 개 줬어요. 이걸 집에 가서 틀어줬더니 그 엄마가 어릴 때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왔는데 일부 예배 그 당시 주일학 예배가 통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선생님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길도 좁고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길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났나요? 새벽에 온 거예요. 그분이 그 남자분이 1년이 지나서 저는 기억합니다.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길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느냐고 교회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요래저래 오세요 해가지고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요. 울더니 유인적 혹시 우리 집 사람하고 연락이 되는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전화만 하고
애들만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여기 같이 교회를 놓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아직 자고 있을 건데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어 하시네. 또 하나 얘기 들어드릴까요? 아가방 3층에 있을 때 수요 저녁 시간인데 동네에 뻥튀기 장사가 온 겁니다. 우리 또 박주희 근사님처럼 생기신 분이 은혜롭고 후둑하고 정말 이미지가 닮았어요. 그분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경성주택 앞에서 이 뻥튀기를 막 동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저한테 이런 묻는 거 교회 차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가방 3층에 신회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면 그래서 저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당시 수요예배 5명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흥분해가 그날 막 설교를 하고 막 은혜롭게 했는데 예배 시간 내에 한 남자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남자가 너무 오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도 있고 내가 뭔 잘못했나.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지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동생 보증을 써가지고 안산에 집 2채가 있었는데 그 집2채를 홀랑 날라먹은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녔어요 이분은. 근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셔. 정말 주의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인데 그렇게 집 2채를 홀랑 날려먹었는데 이 아내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남은 거 정리해가지고 본 곳 저기 1톤짜리 트럭 안에다가 뻥튀기 그 기계 하나 싣고 우리 이참에 전국을 돌며 이것도 팔고 여행도 합시다 하고 그렇게 나서는데 남편 마음속에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하고 이랬는데 그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아내가 불쌍해서 근데 그 근사님 보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입에 듣는데 담담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지나가고 우리 신랑이 오늘 이게 집도 뺏기고 차 한 대밖에 안 나고 차에 자고 이렇게 떠도는데 우리 신랑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는 천국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아내들이에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갈시할 수가 있습니까? 뭐죠? 그 남편은 여러분 훌륭한 설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뭘 봤냐면 아내의 삶 속에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순전한 것이구나. 진정성이구나. 제가 가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들이에요. 제 목사는 고기 굽는데 진짜 진심이다. 고기 먹는데 진심이다. 이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진심이다. 순전하다. 저 사람은 그 앞에 세상은 다윗의 물맷돌에 깨어지시듯이 낱낱이 깨지는 겁니다. 가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사님들과 만나면서요. 와, 저럴까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요. 또 안 봤으면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만나는 건 참 다르다. 그래봤자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선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마음은 통일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제수거니까요. 다 이쁘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내게 뜻으니 너무 이뻐서 너무 못 견디겠어요. 한 번만 만져볼게요. 한번 만져보십시오. 더듬지 마시고 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거기 아멘을 하고 있어도 이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매스컴이나 방송에 노출 주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행위는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죠? 어떤 전도사가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 약 장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약을 파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약은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 약은 뭐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다 낫습니다 하고 막 파는 거야. 사람들 그 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건 사기야.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이 다 많은다. 그 약이 병 종류에 따라 많은 거죠. 어떻게 그 약 하나를 먹고 다 낫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그 약 먹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약이 진짜 다 낫습니까? 아이고, 전사님 전수 들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면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사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사님 회개하세요. 저는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파는데 복음은 진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내가 믿는 건 진짜잖아요. 내가 진정성 있게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누가 믿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계시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기 청담산가 저기 뭐 옛날에 전도한 그 피했던 그 백담사 거기를 목사님 서부 지역 거기서 가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입장료 내면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불에 그 절에 시주하는 거니까 그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입장료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 들어가서 뭐 하나 하고 돌아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지성이 있어. 주지성이. 근데 사무원들이 있어요. 가면 돼 4명, 5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주지성을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봐도 헛마을 모양이 있더라고. 성복을 입고 한 손에 찻잔을, 이런 찻잔이 아니에요. 그런 찻잔을 고저넉하게 들고 찻잔을 기울이는데요. 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진정성 있어 보이는 외모라도 갖췄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네.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면 돼. 목사님들은 전화 오기는 합니다. 보일러 어디가 잘 고쳐요? 배터리 어디가 싸요? 그렇게 전하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을 우리는 잘 표현하는가 할 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사기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불러다니는 이 영화에서 아이가 아빠와 떨어진 동안에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이 소년들이 아무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한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으니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와 나에겐 네가 아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총뿌리 앞에 나갈 때 아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잊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람절을 할 때 순전한 마음의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했어요. 옛날에 총동원주의 많이 했잖아요. 그 총동원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집사님들끼리 서로 너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총동원주의 할 때 내가 가줄게. 이 우리 교회 총동원주의 네가 와주라. 그래서 맨날 교회 선물만 저끼리 나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분을 열심히 전도에 데려왔는데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도상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상을 주는데 나를 전도한 그분이 큰 상을 받는 거 1등 했다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 저거 받으려고 나한테 그렇게
보험왕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썼구나 하고 마음이, 그 가졌던 마음이 싹 가신 거. 어떤 마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 것 같은 그 헌신이 그 상품 하나로 진정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갔어요. 아이고, 가보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 그러고 그게 아니겠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그 진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들고 가지만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옆에 누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3배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이전을 해온다. 감사해요? 미워요? 그죠? 인간교회는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저기 순복음 자리를 팔고 내려왔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 그거다 교회 안 팔아요. 근데 그런 교회니까 우리보다 큰 교회가 옆에 온대. 좋아요, 싫어요? 아, 대답 좀 해봐요. 기쁜 일이잖아요. 왜요? 드디어 행덕이 복음의 메카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행덕을 완전히 복음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나가자. 그 교회 갈 사람 그 교회 가고 이 교회 갈 사람 이 교회 가고 그런 거지. 크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게 카지노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술집이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앞에 이 땅 사야 돼. 안 사면 이거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못 샀어. 근데 교회가 들어온대. 거미한영 이러는 거예요. XX의 교회, 아니 죄송합니다. 모모 교회 건축을 축하합니다고 현수막을 크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동네를 만들어가 너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연합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 뭐. 그럼 주님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야야야 철들어라 이러겠어요? 아, 대답 좀,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을 했나? 근데 저도 솔직히 좀 쫄려. 목사는 쫄릴 수 있어. 서울에 제가 목사인데 그 교회가 700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옆에 바로 옆에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말이 본당에 올라 7층까지 올라가는데 유리통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호흡을 거르고 올라간대. 그리고 차가 쫙 들어간 걸 보면 정말 쫄린대. 자기 교회 700명 모이는데도 쫄린대.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게 감사하대. 아, 그러니까 그런 애가 또 있어요. 두 목사님은 잘 지내 아주. 예? 저는 아직 행덕중앙교회 목사님 얼굴을 보진 적이 없습니다. 같은 좁은 동네 사는데 이게 우리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사람은 뭘 느끼는 것일까요? 교회의 순전함을 느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형제요 동지라는 걸 느끼겠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이라니까요. 세상적 가치의 경쟁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겁니다. 그 순전하고 진심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걸로 전도할 둥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그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눈을 가지고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십시오. 읽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성경 보도할 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읽으시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교독이란 말은 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저 한번 읽고 이렇게 바꿔서 교대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 같이 가니까 같이 읽으시는데 한 절 읽었으면 눈치 보고 따라오셔야지 계속 읽으시면 어떡해. 그러므로 읽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흥면이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 탐심, 음란, 부정, 사욕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전 세계 전무후무한 교회에 부흥한 나라를 말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 2, 3, 4, 5 순위 전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핸덕만 보세요. 나가다가 들어오면요, 이 핸덕의 가장 큰 건물은 교회 새 건물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능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서울 가도 멋진 건물들은 다 교회고 막 그러는데 빌딩 빼고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끼리 신앙의 믿음의 순수함,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 경쟁하고 숫자 경쟁하고 헌금 경쟁하고 누가 더 큰 교회냐 이걸 경쟁하고 어디에 거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순전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는 다른 존재들이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순전함을 옷 입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긍휼과 자비와 순전함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돼요. 옷 입는 얘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고 그래도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말 때는 분을 다 풀지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 때문에 뭐냐면 자기를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 안에는 속에 있는 사람도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순전함을 옷 입을 때 교회는 경쟁력을 회복합니다. 그 순전함을 옷 입을 때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부흥을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떼걸 떼고 공유하며 그렇게 나갈 때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순전함과 진정성을 포기하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야. 저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야.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진짜야.
여러분, 때로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요, 딸이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합니까? 끌려다니잖아. 그리고 힘들어. 나중에 그 엄마가 죽고 난 뒤에 딸이 또 그 엄마 같이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마를 통해, 부모를 통해 진정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순전함을 느낀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평신도 생활할 때의 모습과 목회할 때의 모습, 두 모습을 다 봤습니다. 제 의식 속에는. 어느 날 수요 저녁 시간에 교회를 따라갔다가 교회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아들하고 놀아서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노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전후 트립이 14인치가 흑백 트립인데 그게 똑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와, 형, 이 TV가 우리 집에 있는데 여기도 있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놀았어요. 놀고 오다가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똑같은 TV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없는 것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믿음이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전화기가 없을 때 동네 전화기가 한 대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그 동네 전화는 다 받아뒀어요. 전화 오면요, 맨날 하는 일이 뛰어가지고 누구 전화 받으세요, 누구 전화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뭐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전화기가 없는데 교회 전화기가 생겼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교회가 전화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화기를, 그때는 돈 주고 사는 전화기입니다. 그렇게 놓으시더라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에 찌심이구나.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딸이 나이가 들며 답답해, 엄마가 답답해, 주일날 놀러 가지, 엄마가 답답해, 아빠가 답답해 하다가 그 속에 진짜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예수 믿는 가짜들이 넘쳐나는데 내 어머니가 만난 내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고 내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가슴에 와닿으면 그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불만이 있으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절대 교회 불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 때 있거나 밖에 나가서 있거나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차 타고 나가서 저기 충청도 가서 하고 오세요. 중원서 파란더 찜질방 있을 때 명절이라 제가 거기에 갔는데, 뭐 쉬는 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그 방 안에 이렇게 불가마 안에서, 뜨거운 데 말고 대충 불가마 안에서 일단에 7명의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저 하나 다른 사람 하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이러더라. 이번에 성탄절에 목사님이 선물한 것이 싼 거야. 아이고 말하지 마. 누가 그거를 해락해가지고 그렇게 엎어져가지고 그랬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재밌는 건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나. 그러고 궁금한 것은 어느 교회인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근데 훈련을 잘 받았더라고. 절대 끝까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아. 끝까지 궁금해서도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어느 교회예요? 하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할 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도 그냥 못 들은 척 있다가 제가 목사님도 소리도 못하고 그래도 뭐 끝까지 교회 이름 모르겠으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 목사님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막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심과 온갖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잖아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면요, 부지 중에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전도지 수천 장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풀옵션으로 양탄자를 갖다 깔아도 껍데기만 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세신자분들 저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아유 교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게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목사님이 예수님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목사 지도 사람이 있대 지나 내나
그게 무슨 진정성이 그 속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지나치만큼 우리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한테 엎어져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더러우면 거기 수도꼭지가 더럽다고 물 안 먹습니까? 그거 닦아야지. 닦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귀에, 저도 머리 좀 깎아 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귀에, 말은 저렇게 거치게 해도 마음은 가장 영혼권이 진짜야. 막 이런 말을 하고 보면 그래 보여. 아이고 생긴 건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문신 안 하는 건 몰라. 막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성직과 교회의 순전한 것을 훼손시키는 행위와 말은 금지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전도는 안 돼. 여러분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보면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장하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따라 읽어봅시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 대 때려줄게. 때려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뒤지면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정죄를 하겠어요?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허물은 덮어주고 그래야죠.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세상 아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자녀들 가고 식구들만 남아서 8명.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도 없이는 잠을 못 잤어요. 포도도 없이. 일을 얼마나 또 열심히 했어요. 100년 동안 배 짓고 막 이랬으니까. 포도도 먹고 그러는데 함이 들어가서 뭐라니까 얼렁걸러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너는 평생 노예로 살아라 네 후손들은. 그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 저주가 이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노아의 진정성을 덮어버리고 파괴하는 함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돕더라도 예수 사랑으로 그렇게 가면요, 전도 대상자가 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군이 일어날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영혼의 둥지 같아서 영혼이 그 길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낙심해서 예수는 안 믿는 건 안 되고, 그 사람이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올해 통계는요 300만 명을 넘었대요.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요, 교회 가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물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서 오히려 자기 믿음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가뭄에 콩나듯이 홍수에 마실 물 없는 것처럼 드물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린 그 작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쇼가 아니라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숫자 노름하고 뭐하고 뭐 키재기하고 덩치가 크니 적으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쏙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생활을 종교생활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녀가 배워요. 따라해요. 진짜 믿으면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특화된 교회는 새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새 속성은 순전함과 경쟁합니다. 철저하게 순전함과 경쟁해요. 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심장이 뛰는 대로, 물질이면 물질, 헌신이면 헌신, 그걸 던지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과 순전한 마음을 빼놓고 무슨 수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 때 제가 200명 못 모을 것 같습니까? 다음 주 현수막 걸지요. 제가 마이너스 긁어다가 26일 날 10월 26일 날 우리 인간교육 오시는 분에게 추첨하여 한 명에게 모닝 풀옵션으로 한 대를 드립니다. 안중에 200명은 금방 모여요. 이 동네 사람만 와도 그거 돼요.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가끔 교회 나가는 공방 선생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학교 앞에서 애들에게 사탕을 주며 전도합니까? 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만 설명을 하고 복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탕을 주고 꼬셔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옳습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저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을 진짜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올 때 그림책을 가지고 길에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그거 보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삼손 이야기, 다인 이야기를 막 그림을 넘기면서 재밌게 해줬어요. 이 아저씨가.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산에서 전도로 유명한 분이더라고. 그분은 소속된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말했다. 저기 교회 보이지? 가까운 교회로 저리로 가. 예수님 같은 분이 삶을 다 던져버리고 알고 보니까요, 그것만 하고 다녀. 그분은 마산에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이야. 진심이야. 순전해.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모였던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특화된 교회는 세속화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순전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애가 엄마가 젖을 물려고 했는데 애가 잠깐만요, 독 떨었는지 아닌지 볼게요. 이런 애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인간교회 등록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분에게는요, 미안합니다,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녁 떡 먹을 건데 떡 먹고 가세요. 찰떡같이 해도 못 알아듣는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믿음이다.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엄마의 젖을 의심 없이 그거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함으로 우리는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좀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 사무엘하 6장 14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화나오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나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친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뭐죠? 비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법궤를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모르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나갔는데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장막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일에 왕이 체면이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무너져도 이것만은 내 진짜다 하고 보인 행위였어요. 거기다가 미갈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한테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지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식을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다윗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기쁘다 라고 말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전함과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12번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게 목사야?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명백하게 이단으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결이 난 것 외에 대해서는요, 목사님과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저렇고 저거에 저렇고 거기다 말도 보태지 마세요. 미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2절에서 6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순전함을 가지고 가지는, 누가 뭐하든 저하든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과 역사를 못 누리면 그 손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있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교롭게도 가장 눈길도 마주치기 싫어 7시 입에 노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공교롭게 앉아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스러우신가요?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훈련이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밥 먹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 서로 전부 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죠? 긍휼과 위로와 이런 걸로 여러분 무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고 전심이고 순전한 마음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함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 안에 잘 죽지 않은 나, 주님의 말씀에 배임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기꺼이 비천한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이름의 존귀함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삼하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해 나가여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쓰시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